네, 오늘 말씀은 8장 13절부터입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말씀을 밝히 위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느헤미야의 명령과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밝혀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울고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에 끌려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그날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그러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 끝나고 나자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는 아니겠지만 에스라에게 가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배우러 갔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의 큐티도 잠깐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왜 나는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내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말씀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깨달아지면 그것은 구약에도 그랬고 또 중세시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울렸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번역본을 통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지역 번역이 된 언어를 듣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이제 보기도 하고 읽기도 했습니다만 이 성경이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결국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읽기만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어떤 그런 행위적 수반이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 말씀은 사실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만 많이 먹고, 제가 어제까지 변비가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장 활동이 잘 안 돼가지고 변비가 심했는데, 그럼 계속 먹기만 하고 이게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고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때요? 가분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머리는 큰데 다리는 빈약한, 행함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리더들이 특별히, 리더라 그래서 이 리더만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여기도 발견했다. 율법에 있는 것을. 근데
다른 말, 이 사람들에게 되게 이 초막절이라는 거, 속죄일이라는 말이 생소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후부터는 속죄일을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대속죄인 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피로 이게 뭐죠? 목베어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정가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을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런 날을 기념한 적이 없었던 거죠. 또 어떻습니까? 7.7절. 7.7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었던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걸 행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가 그 시간 아닙니까? 5월절이 6월절이 되는 그 절기 전에 7.7절 나팔절이라고 하죠.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킬 수도 없었죠. 그렇게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또 새로운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기가 어려웠었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그때 알면 행함이 따르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것이죠.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돌을 올리브 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잇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장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33절 43절.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장막 생활하는 것에 그걸 장막을 짓고 원래는 그 텐트였는데 나뭇가지로 일주일 동안 짓고 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신명기 16장에서도 이제 이런 절기에 어떻게 축하해야 돼, 기쁨으로 축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들이 알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자기들만 알 게 아니라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다 생소해요. 율법이 그렇게 잘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와 놀라운 사실이다. 이거는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를 했고 에스라 말씀을 공부했으며 최근에 이제 구약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언제 공부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또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적용할 것도 없고 구약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이와 마당과 하늘의 성전들과 수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다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에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 공부해 가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어떤 결과에 집착하면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이 찐친데 요즘에 하라고 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반응이 좋으면 좋죠.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 말 딱 들으면 와, 감사하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우리 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 부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순종했을 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생각도. 내가 좀 그렇게 했을 때 민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민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때로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겪게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감정이 내게 습득되고 남아있을 때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오히려 민망해졌어. 그리고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에요? 에이, 내가 순종한가 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봐. 해봤자 아무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곡해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을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때요? 그냥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거의 100여 년 이상, 100여 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 되죠? 이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어려웠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100년 만에 이걸 하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이 과정을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했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신앙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놀라운 이 변화, 이것만이 성경에 기록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별로 큐티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하나 작은 순종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우리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행해 보려고 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적용되는 삶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 성장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내가 했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라도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적용해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순종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순종.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예, 여기 보시면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막절은 추수의 의미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기념하는 농업축제 같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표현되어 있는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다가 실행되지 않다가 긴 시간 후에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 왜? 너무 오랜만에 함께 누리는 그 축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게,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걸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전으로부터 보면 1000년 전이잖아요. 1400년대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400년 되잖아요. 1000년 전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놀랍죠? 회복이 된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회복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제의 맛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들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31장 12절 13절에는 7년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초막절에 율법을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듣고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따를 수 있다.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은 이 율법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100년 만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놀랍게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100년도 넘죠. 왜 그렇습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지금 440년, 45년경이니까 그럼 그점으로 보면 140년이 넘는 기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읽어줬다.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율법을 읽으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을 보면 성경 지식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거의 신약을 다 마무리했고 구약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약도 이제 읽다 보면 어때요? 다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은 많은데 뭐는 부족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진리, 의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될 때, 실현될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영적 사귐, 또 그것으로 인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